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닭과 이제 병아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아래서 깨어나는 그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 이르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개는데 껍질 쪼개는 소리에 어미닭이 반응해 바깥에서도 껍질을 쪼개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껍질의 경계를 허물고서 그리고서는 두 존재가 만나는 신비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썼어요. 그러다 보면은 참 신비한 것이 봄이 되면은요, 그 꿩들이 이렇게 잠깐만, 음악이 안 끄지네. 꿩들이 지나가는데 그 꿩들이 어미가 쭉 가다 보면 뒤에 새끼들이 줄줄이 따라가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원래 알 속에 있을 때는 어미는 그냥 보고만 있는 입장인데 깨어난 이후부터 어미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바로 아래서 깨어나는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순종하는 이 능력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여러분, 토요일 부분인 3장을 보면은 3장이 꽤 길잖아요. 이 3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굴까요?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을 걷게 하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종일토록 자주 나를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뼈를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로 애워주시고 자신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8절에 말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단절됐고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도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낙심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 속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진멸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심령 속에 선포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말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고 징계를 내리고 아프고 상처받는 이곳에서 그가 기도할 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떤 본심일까요? 31절부터 33절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셨지만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성경 말하기를 39절에 보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기에 이제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기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거짓된 행위들, 거짓된 종교 행위들, 거짓된 신앙들,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를 다 버리고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5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원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절을 오늘 본문 55절을 보면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어요. 여러분,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것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삶에 이제 끝입니다. 끝장났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다시 한번 삶의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의 한계점을 만났을 때, 그 한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에레미야가 기도하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았던 이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하실 동안. 놀라운 일은요, 5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그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57절에 보십시오. 주께 아랫날에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되고 좌절되어진 그 순간순간에 그 자신의 심이 깊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미 끊어진 것 같은 곳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 끝이다라고 사람들은 선언해요. 아니, 스스로 내가 볼 때도 끝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은 주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58절에 말하죠.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고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룻의 인생이 이제는 과부로서 살아날 힘이 없을 때 기업 물을 자라로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삶,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만났던 이 하나님, 에레미야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61절에 한 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든 것일까요? 성경의 59절에 보면 나의 억울함, 나를 위한 원통함, 60절에 보면 보복, 모해함,
그리고 60일째를 보면 비방, 이런 엄청난 삶 속에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 저들의 입술, 그리고 종일토록 나를 모해하는 바로 이 속삭이는 저들의 모습들,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고 노래하면서 주목하는 저들의 모습에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보호자시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면 저들에게 보응하소서, 보응하소서, 저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속에 있는 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분노들, 그 속상함들, 그 지침들, 그 상함들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점에서 저 내면 속에 깊이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고 은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선 저 마음의 창고 안에는 온갖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분냄들, 이 수많은 요소들을 감춰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마음의 심령의 창고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말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응하소서, 저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6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에레미야의 심령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안에서 쏟아내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솔한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멸망의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떻게 알아?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고 선봉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멸망할 시점에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완고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이 징조는 뭐냐면 멸망할 징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들,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멸망할 그 시점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완고했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서는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고,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외면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 등을 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같이 완고함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이제는 저들의 가운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저 원수들이 이제는 그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것을 그는 선언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 이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옮겨져서 바벨론에 이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저 먼 땅인 이 바벨론이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 모두 주의 하늘 아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엘 되시는, 고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우리를 보호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보혈 아래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